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니다.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와 우리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 홀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내고 자기 진심으로 주먹으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는 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금요 철야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를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어져 죽을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말할 수도 없고 그 은혜를 쫓아갈 수도 없는 비천하고 연약하며 아주 죄악고 더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눈이 뜨이며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봄으로 또한 귀로 들음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가 제 나와발입니다. 청년부 예배를 여기서 드리기 때문에 오늘 좀 마음이 편하게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위에서 하면 엄청 떨리거든요. 넓은 데서 막 이렇게 있으니까 떨리는데 여긴 제 나와발입니다. 네. 오늘 제 수트가 어떤가요? 멋지나요? 네. 가을에 맞춰서 이렇게 입었는데 아까 전도사님이 수트 멋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희 누님이 결혼할 때 예단으로 하신 건데 가을에 맞게 이렇게 자줏빛으로 입고 또 여름에는 또 제가 푸른색으로 입고 또 겨울에는 베이지 색깔로 또 입고 또 보면 또 검은색으로 입는데 제가 잘 안 입는 색깔이 있어요. 그레이 색상은 잘 안 입어요. 그레이 색상이 뭐 스님 같아가지고 그레이 색상은 잘 안 입고 때 맞춰 이렇게 입는데 그래도 입긴 입는데 사람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로 이거 오늘 설교를 띄울까 생각하는데 아까 사무실에서 전사님이 수트 너무 이뻐요 이러는 게 오늘 이거 써먹어야겠다. 이 설교를 원래 주일날 하려고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 3주 전에 저한테 출타하신다고 이 주일 예배를 오후 예배를 맡기셔서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3주 동안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시더니 금요 철야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 주보를 딱 보니까 선교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대회 때 선교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주제로 또 하나님 또 묵상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 또 설교한 걸 또 많이 은혜 받았고 또 지난주에 내가 3주 동안 준비한 이 설교를 금요 철야 때 또 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묵상을 하면서 거의 4주를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묵상, 이 설교 한 편 한 편 준비하는 게 엄청나게 고된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냥 뚝딱뚝딱 할 것 같잖아요. 저는 이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합니다. 잘 때도 이 생각만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탁 일어나서 막 핸드폰을 막 적어요. 또 자다가 또 갑자기 또 생각나면 딱 적고 또 길 가다가도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되뇌입니다. 그러면서 또 갑자기 팍 생각나면 또 적고 그리고
이 초본을 작성하고 이 설교 저는 좀 약간 구시대라고 이제 종이로 하는데 목사님 패드로 멋있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패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종이로 하는데 이거를 몇 번 고칠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수십 번도 더 오늘 여기 와서도 보고 고쳤어요. 이때 이 말씀을 더 이때 이 단어를 써야지, 저때 저 단어를 써야지. 그리고 또 이걸 또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거의 3주 동안 이 설교를 제 혼자 저 묵상을 하면서 앞에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묵상하면서 설교를 한 진짜 수십 번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떨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설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경험 다 있으시죠? 나만 있나? 다 없으신가? 네, 저는 제 친구,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 제 신대원 친구의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개척을 하신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또 그 개척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첫 달 월세를 내주어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누구야? 개척하는데 너무 정말 하나님 기도 내고 내가 뭐 해줄 거 없겠니? 내가 그 첫 달 월세 내가 월세 내준다고 하면은 혹시 부담스러울까봐 혹시 거기에 한 얼마 정도 하니? 물어봤어요. 180이래요. 180. 제가 그때 사역자 월급으로 한 60만 원 받았거든요. 3달치를 이걸 내야 되나?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주시지?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나? 라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와이프랑 상의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 와이프가 또 선뜻 그래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해야지. 180만 원 냈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마음으로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실제로는 어때 우리 마음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이러면서 제가 개척하면 그 친구도 180만 원을 주겠죠. 근데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받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하신 비유를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같은 이런 비유로 1차원적인 비유로 알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잠시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셨죠? 제 설교 여러 번 들어보셨던 분은 저는 많이 봅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기 때문에 성경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신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깨달아 알면 돌이켜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이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보긴 보지만 보지 못하게, 듣긴 듣지만 듣지도 못하게,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없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다시 돌아오세요. 아까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비유를 하신 이유가 10장에 그대로 똑같이 적혀 있어요. 10장 23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3절. 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본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선한 사마리아 비유 바로 위에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마태복음에 비유를 하신 이유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게, 듣기는 듣지만 듣지 못하게, 그리고 깨달아 알아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비유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법까지 있을 정도로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비유를 알고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려놨기 때문에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돼 라는 정도의 1차원적인 비유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줘야지 정도로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꿰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며 마음이 열려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비유를 보려면 10장 25절부터 봐야 됩니다. 자,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는지 적혀 있죠. 뭐 하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영생에 대해서 물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묻습니다.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27절 대답하려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자, 율법교사가 왜 이렇게 대답을, 왜 이 본문을 갖고 왔냐면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아까 거기에 북마크 해놓으셔야 됩니다. 또 돌아가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자, 서기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대답했더니 맞습니다. 그것이 전체로 드리는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영생에 가까워졌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본문을 이 율법교사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자, 영생에 대해서 물었죠. 자, 이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럼 네가 말해봐. 너 뭐라고 들었니? 그래서 이 그대로 본문을 갖고 와서 이것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나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29절 봅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야 돼. 그러면 내 옷이 누굽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 아까 위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아까 25절부터 28절까지 시험한 내용이 없어요. 시험한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 묻고 그냥 대답하고 끝나버렸어요. 자, 진짜 시험은 29절인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배우려고 예수께 여쭤하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왜 이 질문을 했냐고 저기 나온 거죠.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왜 했다고 나옵니까?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질문했단 말입니다. 자, 왜 어떻게 자기를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냐면 신명기 24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0절. 구약 299페이지입니다. 죄송한데 더운데 에어컨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자, 찾았습니까? 신명기 24장 10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24장 10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회식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가운데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임이라. 17절 너는 객이나 과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거기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저를 보세요. 자, 이 율법 교사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옳게 보이고 싶으냐면, 예수님, 나는 이 율법을 공부하며 이렇게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웃,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 율법대로 내가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 바로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으니 나는 바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이웃이 누구야?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비유를 보려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중요한 사람 4명이 나옵니다. 자, 누가 나오냐면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요한 등장인물 4명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풀려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자,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어요. 자, 솔로몬의 시대까지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 때 아버지가 죽자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궁도 다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지었으니, 그리고 왕의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우리를 좀 편안하게 그 노역에서 좀 해방을 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신하 여로보암이.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우리 아빠보다 내 똥이 더 굵어, 너희들은 더 많은 노역으로 너를 괴롭힐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이 르호보암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자,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돌아섭니다.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만 이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죄를 지어주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나를 보러 오라고 율법으로 박아놨단 말입니다. 나라가 둘로 짜겨졌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한 가지 걱정이 된 겁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찾았습니까? 구약 536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한데 제가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열왕기상 12장 25절 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자, 25절. 여로보암이, 자,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다윗은 좀 밑에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을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8월 15일로 대속죄일을 만든 겁니다.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를 베델에 세웠더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 쌍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더라. 저를 보세요. 자, 이 여로보암이 자꾸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 제사를 드리면 다시 남유다로 돌아갈까봐 뭘 했다고 합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과 단에 두 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짓고 여기에 제사장 아닌 일반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지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악행을 보시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 아수르에 살던 이 아수르 백성을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수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피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혼족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 악행을 보고 유다도, 이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얘네들도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아수르를 쳐버리고 이 남북 이스라엘을 먹고 남유다를 BC 586년에 망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곳에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자,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지켰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제사를 거기서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이곳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 백성들이 혼혈이 되지 않도록 자기의 그 혈통을 유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려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을 모두 이곳으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자, 너희 고토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시켜요. 근데 이 남유다 사람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뭘 했을까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자,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에스라 4장을 한번 볼까요? 아, 역시 영화교회 성도님들은 똑똑하십니다. 성경에 아주 박사십니다. 어떻게 이걸 아시고 계시죠? 자, 에스라 4장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비유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 4장 찾았습니까? 구약 715페이지입니다. 구약 715페이지 에스라 4장. 다 찾았어요?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자, 여기 유다와 베냐민이 사로잡혀갔다가 다시 바사 제국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죠.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조상 자손들이, 자, 유다와 이 베냐민 그 지파의 자손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어요. 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대적인 거예요. 자, 이 대적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이 아수르 왕은 이 아수르에게 패배했죠. 자, 이 아수르 왕 때 햇살 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렸었죠?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섬겼고 제사장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를 만들어서 엉터리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하니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했더니 그때부터 그딴 백성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내부를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까지 그들을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들어보세요. 자, 이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갔던 모든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이 바사 제국에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야, 이네들 이거 성전 건축하면 너희들에게 세금도 안 바치고 너희에게 순종 안 할 거니까 이거 못 만들게 해야 됩니다.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유다 백성과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백성들의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유다 백성은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래야 법도도 지키지 않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또 단과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만들어서 제사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한 이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 이방 여인들과 혼종을 시켰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들어와서 성전을 만드는데 그것까지 방해를 했어. 저런들 나쁜 놈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들이 이곳으로 돌아
돌아올 수도 없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아주 괴로운 거예요. 이방놈들, 저 개놈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사이가 나빴습니다. 얘들은 우리도 함께하고 싶은데 그들이 못하게 방해했고, 왜냐하면 혼종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를 그렇게 방해했어. 너희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계속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유다와 사마리아인의 관계예요. 자, 이 관계를 머릿속에 놓고 오늘 비유로 돌아오셔야 돼요. 자, 예수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답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느 지방 사람이겠습니까? 남유다 사람이겠죠. 강도 만난 자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자,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디 지방 사람 같습니까? 자, 남유다 백성이겠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가냐면 율법에 피 흘린 땅은 부정한 땅입니다. 또 그가 피가 흘리고 죽어있다면, 그가 시체가 되었다면 그걸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정결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 땅에 들어가, 그 부정한 땅에 들어갔다가 내가 그 부정함을 입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건 당연해요. 근데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무엇과 무엇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누가 질문했어요? 율법교사가 말했죠. 율법교사가 질문한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율법교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하는 대답이 아주 재밌어요.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자, 37절 이르되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37절 이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누구?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자, 율법교사는 유대인입니다. 남유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내 이웃을, 자,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율법이 말하는 내 이웃, 가난한 자, 힘든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내가 지금 잘 돌보고 있으니 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자,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자, 이 관계를 통해서 내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얘네들은 앙숙이죠. 얘네가 얘를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자, 너는 지금 율법이 말하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고아와 나그네를 돕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하는 이 사마리아인 너는 돕지 않고 있잖아. 그러므로 너는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한 번도 도와줘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옳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를 돕고 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한 번도 도와준 자가 아닙니다. 너는 이 사마리아인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옳게 보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예수님께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 비유를 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으로 또한 이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옳다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새벽기도에 매일 다니고 수요일과 금요철을 다니고 주일 상주를 한 번도 빠져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헌금과 11조를 드리고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교사로 헌신하고 또한 식당 봉사를 하고 성가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나는 권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모태신앙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나는 내가 이 율법의 행위, 종교적 행위로 나는 의롭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너희가 강도 만난 자, 즉 사단으로부터 강도를 당해서 죄와 사망에 앉아 있을 때에 그 죽어있는 그를 기름과 포도주, 즉 성령과 피로써 회복시켜주고 너를 건져준 사람이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이웃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그 늪에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준 사람, 피와 포도주와 기름, 성령과 또한 그 기름으로 피로써 우리를 건져준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고아와 나그네를 우리가 다 돌봐주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 내고 11조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고 어려운 이웃을 도운 나는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 내 옳은 것을 되어트는 난 영생을 얻는 자, 구원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그 죄악과 그 사망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무엇을 감추어 놓았냐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도당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앉아있던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장 3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유를 그냥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정도의 비유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요 철학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곳에 와서 찬양 부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 신나게 치면서 찬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집중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고 들었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할 때는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쓰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까워하는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 이런 종교적 행위, 예배 참석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영생은 바로 우리 하나님 모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또한 나의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단의 강도 만나 사단에 의해서 피를 흘리면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피와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인데 오늘 기도할 때 한 번에 끊지 않고 한 5분에서 10분 계속 끊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시간 깊이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은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교만했습니다. 나를 옳게 보이려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요일 금요 철야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도 드립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를 그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정도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려운 이웃 도와주었더니 내가 모태신앙이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가 되어서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하여 오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모든 것을 헌신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사람의 공격을 받아 죽어가는 그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버려둔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제사장과 어린이인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들을 내버려두고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잘난 척하는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주님, 내가 그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걸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전했어야 되는데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깨달지 못했습니다. 나 역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나의 자녀,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 영생을 담당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끊지 않고 10분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가 그동안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교사를 봉사하고 성전에 서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역시 예수님의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교만하고 더럽고 취약한 이 죄에 빠져있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주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죽어가는 죄와 사망의 그들이 한참 죽어만 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여, 내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오늘 이렇게 전화 나오면서 내 배우자를 놓고 왔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놓고 왔습니다. 나의 부모를 놓고 왔습니다. 내 이웃을 그냥 지나쳤단 말입니다. 그들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이 종교적 행위에 전전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단 말입니다. 주님, 내가 그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가 그의 죄를,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그들을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그것에서 죽어가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들을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종교 행위에 내가 이것이 의로운지 알고 옳은지 알고 이것에 집중하느라 그 영혼을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십시오. 소리 높여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언제 만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종교 행위에 치우쳐서 여전히 우리가 유대인처럼 내 종교 행위로 인해서 옳은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